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퇴악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숨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과 같은 이 본능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물질, 건강, 자녀의 그 성공 같은 그 소유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소유는 아무리 채워져도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소유가 채워져도 우리의 영혼까지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은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그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즉 소유가 줄 수 없는 그 존재의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서두르고 조급해했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질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나머지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타락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1분 게임을 통하여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 순간 찾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생각이 넘어가게 돼버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 찾는 것이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본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우리가 열면 바로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줄기차게 그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혹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역사들을 복 혹은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명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과 복입니다. 그 복이고 평안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평강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그 상태는 실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기 위하여서,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삶의 태도, 자세와 방식, 그 목표와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혀 안 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빚으시고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런 광야 생활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그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징계 가운데서 가장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삶을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7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그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지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즉 그 기적은 보면서 즐겼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하니까 그 은혜를 주셨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신 거야. 이 은혜를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시내에 나가야 하는데 차량 운행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주일날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태우고 교회로 데려다주고 또 그 친구를 또 끝나면 집에 데려다주는 그 일을 그 차량 봉사를 했었는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건데 그냥 그 친구의 생각은 교회 목사님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 때 차량 운행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이 2학년 어린이 초등학교 친구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간절함이 생기는커녕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즉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그 말은 즉슨 내 방식과 내 타이밍대로 상황이 풀려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이 가장 애를 썩는 게 아마 자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이 취업이나 이 결혼 문제로 힘들어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이내 타이밍을 정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상반기 안에는 꼭 취업해야 돼. 올해 안에는 누구라도 만나야 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자신이 결혼을 하지 못할까 봐 이번 년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야 돼. 그래서 어떤 만남 가운데서도 관계 형성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저 무대뽀로 결혼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바로 현실적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들이대니까 거의 만났던 이 자매들의 대부분이 부담감을 느끼고 이게 성사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듬고 계시는 그 가르침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기도는 멈추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거나 자녀와 싸우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힘으로 자식의 그런 일들이 잘 돼 가겠습니까? 저는 아직 부모가 안 돼 봐서 모르지만 제가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부모님의 그런 생각과 그 뜻을 자녀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녀의 입장으로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셋째는 영혼의 쇠약함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탐욕만 채우는 삶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고 나의 자녀가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혼이 쇠약해졌다, 빈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쥔 그 메추라기는 화려한 응답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의 속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뼈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것만 보며 원망할 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박국은 기도의 성루에서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소음, 사람들의 수군거림에서 벗어나 그는 기도의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인생의 광야에서 사람을 찾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다리는 인내였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해 불평과 불만으로 범죄하였지만 하박국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때를 존중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운전대 잡고 하나님을 그 옆에 모셔두고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영혼에 기록될 때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찬양의 가사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하박국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 그 물건이 없어서 원망했지만 하박국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았기 때문에 설령 그 먹을 것, 물건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오히려 풍요로웠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채워져도 허기지지만 하나님을 찾는 삶은 우리가 뭐가 없어도 배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매출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금세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원하는 그 매출하기는 얻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바짝 말라버리는 쇠약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겉은 배불렀으나 속은 영양실조에 걸린 고독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의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내 요구를 관찰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내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머무는 그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빈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그 존재의 만족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 소유라는 매출하기를 쥐고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야위어가는 그 고독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1분 게임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음에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타이밍과 내 방식, 내 생각, 내 자원,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매출하기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